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옆에 남겨진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의 오병이어 표적 사건은 6월절 즈음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6개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요한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시기적으로 한 9월, 10월경에 열리는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절기입니다. 대추 야자나 혹은 포도 또 올리브 같은 이런 열매들을 추수하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혈육들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런 총구석과 같은 이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 유대로 가란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을 건데 빨리 당신도 율법의 가르침대로 유대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좀 과시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빨리 왕이 되어라. 뭐 이런 말이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은 참 6장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말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버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은 왜 이곳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불신앙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해 두었을까? 그리고 요한은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씩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의 그 최절정의 자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너무 외롭고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굉장히 쓸쓸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 말씀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그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들로부터 어떤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로 통한 구원의 사역, 이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자 예수님의 어머님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려고 찾아간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는 이 구원의 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이 길은 사람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철저하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길이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여러분, 이 6장 제일 끝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미리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길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배신의 길이었고 또 소외당하고 또 외면당하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런 힘겨운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묵묵하게 이 십자가의 길,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가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십자가만 머릿속에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삶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까지 가기까지의 그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굴욕이었고 고통이었고 또 아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소외와 이런 배신의 길, 이 길을 왜 걸어가셨습니까? 왜 주님은 이런 힘겨운 이 고통을 겪어가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로 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많은 답들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께서 이 외로움의 길, 이 고통의 길, 이 시련과 그리고 외면과 소외와 배신의 이 길을 주님께서 가신 이유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그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인간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체휼하셨고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을 능히 도우신다고 또 도우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겪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것뿐 아니라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은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믿지 않고 배신하고 그리고 외면해 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에 대한 결과이고 죄에 대한 저주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혼자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참 가족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신이 왜 이런 소외와 이 배신과 이 고통을 겪으시는지를, 그 이유를 7절에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그 길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지, 그 이유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논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고 사랑하는 피부치인 친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바로 불신앙의 세상,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의 형제들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버린 그 많은 사람들,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에 길들여져 있고 죄로 인하여 뒤틀려 있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너희가 잘못되어져 어그러져 있고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주님은 폭로하셨고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7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또 배신을 겪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향한 이 세상의 적개심과 적대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니. 여러분, 죄에 길들여져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소외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도 세상은 배척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당연히 예수님처럼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겪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3장 3절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많은 시련들이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겪어야 할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이 영적 싸움에 지지 말아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시련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지 않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이 영적 싸움에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또 이것을 말해주려고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막 예언하려고 쓴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겪어야 할, 너희들이 싸워야 할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너희들은 지지 않고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기 영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라고 이 목적을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에게 주님은 거절하십니다. 그 거절의 의사를 담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6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내 때가 언제입니까? 또 내 때, 그 때는 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때가. 주님이 말하고 있는 이 때가 언제를 말하는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에 나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자기를 숨겨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초막절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안 가셨습니까? 주님은 가셨다고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셨습니다.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또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면 자기를 잡아다가 죽일 것이라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살기가 등등한 그곳으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신명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초막절에도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올라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기대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은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이른바야 좀 떵떵거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찾습니까? 7장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소동으로 예루살렘은 시끌시끌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곳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내용이 천차만별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아무도 무슨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서슬파란 이런 행동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더 도전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떠나버린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자기 옆에 남겨진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저들처럼 가렸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대항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서슬파란 이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향하여서 적개심으로 불타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또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느냐? 오늘 이 13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일 수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왜 복음에 빠져서 한평생 그 복음에 자기의 삶을 들이면서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바울은 헌신하며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살랐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을 붙듭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처럼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속에 담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래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읽습니다. 얼마 전에 또 배구 선수도 그리고 또 유튜브 BJ도 참 너무 많이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을 보았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그 소외의 길, 배신의 길, 그 아픔의 길을 왜 걷고 계십니까?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매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매이면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자랑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복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